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의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합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금년도 특별히 상반기를 주의 은혜로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감사절일 때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절기의 하나로 지나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할 때도요, 봉투 뒤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상반기 지나면서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나에게 있는가. 신앙은 고백이라고 했는데 감사의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절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6월 오늘 마지막 주일이 6월 네 번째 주일이 한국감리교회에서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신앙 희생 정신을 기리면서 또 그 영성을 다시금 새기고, 또 우리도 순교자들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우리도 신앙인, 특별히 선배 신앙인들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 받겠습니다 다지면서 예배하는 기념 주일입니다. 감리교회에도 일제시대 또 공산치하를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을 남겨두었는데,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면서 이런 분들도 감리교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도 느끼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 우리 감리교회 교인이었고요. 헤이그 밀사로 파견돼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이준 열사, 전덕기 목사, 신석구 목사, 남궁옥 장로, 최인규 권사, 상록수 농촌 계몽운동을 했던 최용신 선생, 다 감리교인입니다. 참 많은 순교자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신앙을 이어가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음이 참 자랑스럽고, 그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는, 오늘도 찬양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6월 한 달 호국의 달이라고, 우리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별히 마지막 오늘 주일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결실, 또 우리의 삶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새롭게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좋은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뜻은, 밭이라고 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농경 문화를 다 거쳤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뿌려진 그 씨앗이 결실을 보는 곳이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결실들을 거두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에 따라 잘 세워지는 든든한 터전, 건물, 빌딩, 지어져 가는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헛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인생의 집을 지어가되 비가 오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지어져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땅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땅은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식물들을 내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밭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와 식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것으로 끝맺음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창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만들어진 것으로가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입니다. 아멘. 오늘 사명이라는 제목의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찬양대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입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 그렇게 믿고 오늘도 참 감동받았어요.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대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씨를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데, 씨를 주는 이, 물을 주는 이도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정말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면 꼭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유언처럼 살아가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렇게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살아갈 때 참 맞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한홍 목사님, 거인들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한홍 목사님이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요, 책을 쓰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삐까뻔쩍한 여인이 등록을 했는데, 그 여인이 이름하여 강남에서 주름 잡는 술집 마담이에요.
몇 개 유명한 술집을 가지고 있는 술집 마담이 등록을 했는데, 회심해서 등록을 했는데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사업 크게 하시는 장로님들이 그 여자를 피해 다니더래요. 왠지 아세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됐죠? 예. 오늘이 교인 중에요, 그 강남의 유수한 술집의 단골 고객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요,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워서 정말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래요. 밭이라고 하는 것을 땅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땅을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열매를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농촌 목회를 했는데 밭을 보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죠. 전 땅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아, 고추밭이네, 담배밭이네, 사과밭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하나님이 심으신 비전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어떤 농부도 계획성 없이 씨를 뿌리는 사람 없어요.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농부들 보니까 이게 계획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모종할 때가 있고, 김맬 때가 있고요, 약을 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결실할 때가 있더라고요. 다 계획을 가지고 일해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좋아서 좋은 밭이 아니라 아름다운 좋은 농부가 기대하는 결실을 맺을 때, 아, 이 밭은 참 좋은 밭이네, 기름진 밭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매기를 합니다. 이맘때면은 농촌에서도 김매기를 합니다. 김매기라고 하는 게 밭에 자라나는 잡초들, 풀, 엉겅퀴를 골라내는 것을 김매기라고 그래요. 좋은 밭에도요, 김을 맺어요. 좋은 밭일수록 엉겅퀴, 가시 많아요. 근데 밭이라고 하는 것은 김매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밭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도요, 누구나 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 인생에 쓴뿌리들은 있어요. 내 삶에 거두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으니까 쓴뿌리들도 제거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 삶에 쓴뿌리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것이 이게 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죄짓지 않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로 우리 신앙인들은 단순히 엉겅퀴, 가시, 잡초들을 맺지 않는 삶으로 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죄진 게 없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죄 안 짓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밭의 의미, 열매를 맺어야 밭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미 우리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 열매 맺고 결실되도록 해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쌀독이 있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귀신도 마귀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밭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래. 은혜 받고 나서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고 나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래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주님이 사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신다. 새 생명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그거 느끼고 살아야 돼요. 아이를 임신 중에 있는 우리 성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밥 잘 먹고 있는데 아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뱃속에 아이가 이렇게 한테 쳤대요. 새 생명을 잉태하니까, 잉태한 거 알잖아요. 엄마는 알잖아요. 예. 아빠가 이렇게 배 위에다 손을 볼록볼록볼록.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게 이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본인이 알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신앙인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카페 앞에 보면 나무, 우리 권사님이 갖다 놓으신 뭐 천사의 나팔, 이런 나무들이 여기 다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저 화분들을 다 옮겨놓고 우리 권사님들이 화분 바람에 쓰러지지 말라고 나무로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화분끼리 연결시켜 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큰 나무들인데, 나무들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사가 배고픈 건 참는데 궁금한 건 또 못 참아요. 제가 권사님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나무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고 두꺼운 나무인데도요 햇빛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이렇게 갔다가 오후에는 해 넘어가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내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고 자녀가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따라 움직여야 되냐면 내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있으니까 주님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그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받습니다. 계파가 있는 거예요.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거예요. 성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이 아직 강하지 않은 사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데 영이 아직 약해서 육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어떤 날, 이런 날, 오늘같이 장마철 가운데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약한 분은 야, 오늘 기회다, 골프 치러 가자, 놀러 가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 내 생명이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원하는 게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생명력이 약하면 자기의 생명을 따라 그냥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이 강하면 그 감지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감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3장 9절까지밖에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5절 넘어가면 하나님의 집이긴 집인데 어디까지 사도 바울이 나가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 나가요.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요, 제가 참 우리 장로님 한 분 때, 제가 장로님들 참 너무 감사해요. 목회하면서 행복해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협조적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합력해 주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요, 이번 주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업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개업하시냐 하면 요즘에 이 화장실이나 욕실, 부엌, 주방 같은데 타일 사이에 실리콘 다 쌓여 있는데 그 곰팡이 나면 색깔이 변하고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제거하고 새로 덧입히는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사업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에게 지지난주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개업 예배를 한번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늘 화요일 날 제가 개업 예배 인도할 건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교회에도 화장실 주방이 있는데 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교회 일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부터 먼저 다 시공해 놓고 사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감동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게 하는 거죠. 관련되게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단순히 돈 버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내가 돈 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증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밭 아니에요? 사람의 밭과 하나님의 밭이 틀린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더 재밌는 건 그 장로님 사업장 상호를 내시면서요, 우리 교회 로고를 그대로 쓰셨어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데 부끄럽지 아니한 거죠. 제가 성실하게 잘 감당하세요 그랬더니 이름도 성실줄눈이라고, 이름도 성실. 우리가 숨겨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밭이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밭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요. 민수기 1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는요 죽은 막대기예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모세가 증거막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 죽어있는 막대기 하나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대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받침을 보일 수 있는 것,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으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잘 성숙해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하게 여겨야 돼요. 6월 둘째 주에 하나님 주님의 사람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나눌 때 그랬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해요. 이미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누가복음 1장 1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나가신다더라.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세리장이고 부자였는데 그 사람도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궁금해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대. 보고자 하는 마음, 조그마한 마음에요,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많은 군중들이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뽕나무를 올라갑니다. 실천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하시고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조그마한 열정과 열망이 있어 실천하면 책임은 누가 주시냐 하면, 은혜는 누가 주시냐 하면, 복은 누가 주시냐 하면 우리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따라 움직이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심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살아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면 되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말씀을 읽게 하시면 말씀 보면 되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남을 위하여 내 손을 쓰시고자 할 때 내 손을 드려라 하면 내 손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받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내려가서 저 판교역을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화랑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요즘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한번 걸어가다 보면요, 거기 냇가가 있는데요, 냇가에 제 팔뚝보다 더 두꺼운 잉어들이 막 있어요. 근데 요즘에 자연보호를 많이 해서 그런지 물이 아주 맑아요. 물이 맑으니까 그 큰 잉어들, 그 다음에 새끼 잉어들까지 아주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게 하나 있는데, 레위기 19장 1절에 보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면, 거룩하면 볼 수 있겠더라. 그런데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물들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거룩함이 있으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주신 생명력이 보이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고요, 감사할 조건이 생길 때 감사하면 되고요, 기도시키실 때 기도하면 돼요. 거룩한 것을 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느껴지고 보여지더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보여져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밭으로서 범사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래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 건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물론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지어야 되겠지만, 건축하면서 보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도 본당 공사를 하면서 제가 세심하게 이렇게 잘 보니까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건축을 할 때에는, 집을 지을 때에는 가장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뭐 하나 설계도가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의자를 제작하는데도, 우리 장의자를 제작하는 데에도 설계도에 따라서, 이 우리가 라운드형인데 교회 본당이 이렇게 부채꼴형인데요, 의자가 앞에 의자하고 뒤에 의자하고 사이즈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설계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설계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자재도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자재를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보기에도 아름답고요, 실용성도 있고 내구성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을까? 잘 지라는 거죠. 말씀의 설계도대로 인생을 잘 짓고 내 인생에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자재들을 갖다가 내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으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받았어요. 건축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에는요, 부실 시공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제 머릿속에 크게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도 뭐 성수대교 붕괴 사고, 뭐 상풍백화점 붕괴로 뭐 500여십 명이 죽고 막 그랬던 사건들이 10여 년 전에 다 있었죠. 그 사고가 나고 나서 뭘 늘 얘기하냐면 부실 시공 뭐 이런 얘기. 철근도 그 건물의 무게 하중에 따라서 두께가 일정한데 그거 중간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빼먹느라고 철근 두께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어서 몇 년 지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하고 영향이 있느냐? 당장은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실시공하면서 내 인생의 집을 짓다 보면 어느 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닥치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인의 정체성,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세워져야 될지, 내 신앙의 재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력은요, 고린도전서 3장 오늘 9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0절 이하의 말씀은 그거예요. 집을 짓는데 공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불이 나면 나타난대요. 재료도 자재들도요, 불에 잘 타는 자재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당 건축하면서도 보니까 나무를 쓸 때에도요, 방염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필 마크, 대한민국 공산품에서 인정하는 마크가 붙여 있어요. 제가 그거 띄자고 그랬더니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검사 받을 때에는 이 표가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료가 인정받은 재료인지 아닌지.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료로 잘 수놓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전 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될 텐데, 저는 목회하면서도 제 안에 늘 두려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요. 이왕이면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주의 일 감당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1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5달란트를 남겼든 간에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중요한 것 빼버리지 말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아니면 주님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이 설계도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마지막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이 주님의 설계도가 있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지금 힘들게 사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래?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얘기는 잘 안 하면서 조금 힘들면 왜 내 인생만 이래? 그리고 우리 좌절합니다. 그럼 좋을 때도 하나님 저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좋을 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좀 힘들면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래요? 그럴 때 있어요. 그게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선포해요. 힘든 것도요,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잘 이기면 하나님 그 힘듦이 터전이 되어서 더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설계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도 있어요. 저는 어떨 때 하나님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구나,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요즘에 새벽기도 11개 상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몇 년 전서부터 우리 불꽃교회가 새벽 시간에는 말씀 한 장 한 장 읽어나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 다음 주 한 주 마지막 손질만 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 마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인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읽었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읽어요. 68절까지 길게 읽는데, 솔로몬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이 하나님 이런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5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해요. 제가 나중에 8월 달에 우리 성전 첫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 말씀 나누어서 5번 특별 새벽 기도회 제단을 쌓으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목요일 날 그 말씀을 읽어가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성전에서 육신이 연약한 자가 기도할 때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고쳐줘.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읽어나가고, 하나님 죄를 지은 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사하시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목요일 날 새벽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수요일 날 저녁에 퇴근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본당에 바닥 이 데코 타일 깐다고 그동안 공사했던 거 먼지 다 쓸어냈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퇴근했는데, 목요일 새벽 인도하면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우리 새벽 제단 기도하시는 분들 같이 올라가서 오늘 아침부터 타일 까는데 타일 깔기 전에 매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라도 좀 썼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새벽 기도 끝나고 온 성도 같이 올라가서 우리 기도문 쓰자고, 바닥에다가 시멘트 위에다 쓰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냐고, 그리고 올라가서 썼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다 눈물로 적으시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 속에. 그리고 바닥을 깔았는데, 목요일날 바닥을 깔았는데요, 목사의 마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새벽 나오신 분들만 적으니까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들, 주일 나오시는 분들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도 공사 일정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인지 아세요? 금요일날 철야 전에는요, 2층에 바닥, 2층 바로 위에 2층에 바닥 한 구편 1m로 한 10m 남겨놓으시더라고. 금요철야 끝나고 새벽 기도 못 나오셔서 못 쓰신 분들,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목요일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다 목요일 날만 깜빡하고 못 나오셨는데, 저한테 문자를 뭐라고 보내셨냐면, 제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마음이 송구했는지 모르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목사님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 근데 금요 철야 때 보니까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는 1m 한 줄이 남아 있어요. 한 10m 정도. 그래서 쓰시라고, 금요 철야 가서 쓰시라고 그랬더니 금요 철야 끝나고 가셔서 또 빽빽하게 쓰셨어요. 어제 공사 다 해가지고 마감해서 쓸 자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원래 어저께 오후로 공사가 다 끝나야 돼요. 바닥 데코 타일 까는 게 다 끝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사, 본당 1층에 가면 의자가 이렇게 여기 중수원전처럼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고요, 뒤로 갈수록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의자를 놓게 해놨거든요. 거기 왼쪽은 다 깔았어요. 오른쪽에 계단만 못 깔았어요. 이거 원래 공사가 다 맞춰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매직 준비해놨으니까 올라가셔서 기도문 하나씩, 교회를 위한 기도문 적고 가십시오. 아멘. 예, 기회를 줬는데 방송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 있더라고요. 줘도 못 먹나. 한번 가서 보세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작은 것 같은데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맞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로, 또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하게 어떤 시련과 염려와 환난과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지어가는 사람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